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에서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겟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하면서 대신 조건이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보태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서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가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먼저 받은 자가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냐? 섬김은 먼저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는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보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의 개념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봉사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긴 쓰는데 근데 이게 개념이 전혀 달라요. 사회에서 하는 봉사도 물론 그런 개념이 좀 더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봉사는 대부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덜 어렵게 당장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당장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극소수의 그런 봉사이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봉사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당장에 급한 것만을 해결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봉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같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도 자신들처럼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분배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단 동편의 이 비옥한 땅들을 분배받았는데 저들도 나와 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도록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일을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봉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배를 받아서 우리가 그 영적인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들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풍성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영적인 영역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어지는 풍성하고 또 놀라운 생명력들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도 내가 공급받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섬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 섬김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할 때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싸움은 이미 끝나잖아요. 요단 동편에 시몬과 바산의 그 땅들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들을 위한 전쟁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 세계 지파의 그 싸움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의 초점은 전혀 다른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할 때 초점이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이미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영적인 이 지경을 이미 확보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은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이라도 또 한 평 더 얻으려고 나를 위해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에게 분배받은 자기가 차지한 영적인 지경들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좋은 영적인 지경들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좋은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처럼 영적인 지경들을 잘 분배받아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싸우라고 먼저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이다 하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21절에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자란단 말이에요. 한참 모자라요. 아니 어떻게 4m짜리가 쌀이하고 어떻게 2m하고 싸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참 모자란데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니까 그게 한참 모자란 거예요. 가격이 안 맞아요. 돈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서 그것을 얻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는 거죠. 그게 21절이에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이 세 개의 지파도 이미 자신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은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 우리는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인드잖아요. 이제는 내가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는 잘 쌓아놓고 내가 평생 즐기면서 살겠다. 그걸 어리석은 부자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너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도 그것도 선봉에 서서 그 땅의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싸움에 참여할 모든 남자들은 다 건너가. 그 땅은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들밖에 없어. 가족을 남겨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오늘 단계선교팀이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로 선교, 그 엄청난 돈들, 그 엄청난 시간들, 그 엄청난 자신들이 해야 할 삶의 과제들을 다 미뤄놓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 따지면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미국 선교사가 왜 제일 많았겠어요? 그들이 영국에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선교한 나라예요. 미국은. 500년이 넘었죠? 이제 한 500 몇 년 됐는데, 500 몇 년 전에 영국에 있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한 거 아니에요. 물론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건너가긴 했으나 그들이 그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거칠고 황량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싸우잖아요. 뭐 이게 교회사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인디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고 똑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볼 수 있는 균형을 잡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어쨌든 미국에 건너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처음에는 추위하고 싸웠어요. 추위하고. 그렇게 추운 줄 몰랐거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대부분 다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배고픔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추위와 배고픔을 잘 견뎌내서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첫 열매를 얻은 게 그게 추수감사예요. 시작이.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싸워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정복을 한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을 개강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 털을 닦아 놓으니까 또 계속 이제 그 땅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18세기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 우리나라에도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똑같았어요. 질병하고 싸우고 대부분 질병하고 싸워요. 그래서 풍토병 걸리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 죽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풍토병에 걸려서 뭐 죽는다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무슨 상호를 당해서 죽을 수 있다. 아니면 무슨 뭐 강도를 만나가 죽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는. 그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조선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느라고 정작 자신은 못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양실조로 선교사들이 죽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죽고 애들까지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죽고 그죠? 그들의 그 섬김 덕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먼저 받은 자들이니까 아직 우리와 같은 복음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순환 원리.
먼저 받은 자가 섬기는 거죠. 먼저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차지한 영적인 지경들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에게 분배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싸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죠. 우리는 잠깐 일주일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일주일만 그곳에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후방에서 마치 보급기지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다. 우리가 섬길 차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봉이 돼서 가서 싸울 곳이 어디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적 부흥화 또 그 땅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워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20명의 단계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이고 우리는 뒤에서 영적으로 보급하는 거고 오늘 이러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한 마음으로 전방과 후방에서 함께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 사역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캄보디아에 잘 나누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신 것은 우리로 선봉에 서서 섬기게 하라고 주신 복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전방에서 한 주간 사역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후방에서 그들을 기도로 돕습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 분명한 은혜의 인식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가는 것이니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